대홍수 심판의 원인, 그런 제목입니다. 자, 대홍수 심판의 원인. 왜 홍수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이죠.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크리스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짐을 이제 선반 위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꺼내서 무릎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기차가 한참 달리는데 배가 고팠는지 선반에서 이제 가방 속에 있는 햄버거 2개를 꺼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햄버거 하나를 꺼내서 꾸역꾸역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여행각이 크리스찬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저는 성경책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찬은 그 말하는 옆에 사람을 희끗희끗 쳐다보더니 그냥 계속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성경을 읽으면서 햄버거 나머지 또 하나를 다 먹어치우는 걸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햄버거를 다 먹고 나가지고 입을 닦으면서 이 크리스찬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면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대홍수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노아의 방주 안에 탔던 노아의 가족 8명과 동물, 식물 외에는 모두 다 물에 잠기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대재앙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산을 내가 짐에 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최후의 심판, 이런 엄청난 대홍수의 심판, 싹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심판, 왜 이런 심판이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뭘까? 그것은 바로 선택받은 자의 타락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햄버거 2개를 가지고 그냥 계속 먹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배고파하는 옆에 사람은 그냥 눈여겨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심판하셨을까? 하나님 왜 심판을 멈추고 그럼 다시 회복시킬 준비를 또 하셨을까? 심판의 하나님. 여러분,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의인을 찾는다 그랬어요.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까? 불의가 만연해서 너무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까? 그런 게 아니죠. 뭐가 없었을까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면서 그것이 내 탓입니다. 그것이 내 문제입니다. 저 사람의 문제는 곧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다 사거리로 나가봐라, 의인 딱 한 사람만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보면 또 다 성이 다 쓰러져 가는데
그 쓰러져가는 성 밑에 들어가서 쓰러지지 않도록 중보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 쓰러뜨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물들이 전부 다 흠이 있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처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을 대신해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씨를 주신 셋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다음 보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사람의 딸들, 이 사람의 딸들이 누굴까? 바로 가인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겁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결국은 불신자 못지않게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모든 식구들이 다 지키면 좋겠지만 어떤 한 분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 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일 수 있고 그런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구약 성경의 요약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그 속에 내 이름을 넣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의 핵심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부르짖는 중보자가 없고 내 가슴을 치는 애통하는 자가 없고 의인도 없고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 나 스스로입니다. 나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서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대홍수 심판의 원인이 뭘까? 그것은 악한 생각의 결과다. 악한 생각의 결과, 죄의 값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핵심 요절이 바로 이제 5절이라고 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머리로 생각하고 이게 생각하던 것이 마음으로 쌓이게 되면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튀어나오면 그때부터는 이게 나무가 되는 거죠. 작은 나무가 되어 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엄청난 생명력과 위력과 창조력을 가지고 있죠. 묘목과 같습니다. 심어요. 이게 다 심어가지고 나중에 어때?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데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하는데 믿음의 생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사람을 자꾸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는 인생은 모두 다 불쌍합니다. 모두 다 약합니다. 모두 다 흔들거립니다. 모두 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약점을 다 가지고 있죠.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그 다음에 절대 긍정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은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떻게 그런 생각만 머무르게 하는지. 절대 긍정의 생각,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모든 죄악은 생각에서 시작한다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나?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나? 또 어떤 분이 있어요.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잠자고 처음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생각해보라. 처음 새벽에 일어나서 난 무슨 생각하나? 처음 일어나서 나는 무슨 말 하나? 이게 영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과 무의식이 교차하는 잠 속에서도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영적인 것을 나누는가 하는 것이죠. 성령이 떠나간 인간의 육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육체는 뭐가 될까? 불의의 도구가 되고 인간 파괴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셋 계열의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불경건한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과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을 하고, 자, 영을 쫓아 생활하지 않고 육의 욕구를 따라 생활하고 나의 감정에 충실을 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을 때 우리는 타락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세속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됐다. 예전에 성경에 보니까 육체가 됐다 그랬습니다. 육체.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지 않고 감정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했습니다. 우상. 악한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서 사탄의 종로를 타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 살죠.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왜 요즘 교회를 잘 안 나오시고 왜 이렇게 예배 생활에 소홀합니까? 뭐라고 말하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아주 여러분 꼭꼭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장소가 없으면 타락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믿음이 오래가지 못해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 생활에 소홀히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간은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죠.
자,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것을 잘 다스리고 통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인데, 근데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것을 잘 다스리고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고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요즘 세상이 어떠냐를 잘 보세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질 않아요. 아이를. 축복이 뭐야? 생육 번성 충만인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 한국이 OECD 국가가 왔는데 출산율이 최하위예요. 둘이 결혼을 했는데 한 명도 안 돼요. 낳는 수가 0.78이에요. 0.78. 이건 완전히 재앙 수준이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축복과는 거리가 많아요. 결혼을 회피해요. 자꾸 결혼 30대 40대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이 축복이 아니에요. 거기다 뭐예요? 이런 세상이 되니까 동성애가 판을 치는 것입니다. 동성애 인정하라고 난리 피우지 않습니까? AIDS라든지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속도가 빠른 것이 뭐야?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래서 악한 생각의 결과, 죄의 값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대홍수의 심판이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뭘까요? 이러한 세상이지만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줘요. 충분히. 돌이킬 시간을 충분히 주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3절을 다시 보시면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120년 기억나는 거 있죠? 120년. 120년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이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시간. 120년이면 충분히 시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120년만 주고 끝난 분이 아니에요. 자, 선택받은 동물들 다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의 식구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바라봅니다. 햇빛은 쨍쨍 쪼입니다. 일주일을 더 기다립니다. 일주일 더. 회개하라는 거예요. 높은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7일을 더 기다리죠. 심판이 임박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 사나운 들짐승들을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이 붙잡아다가 집어넣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들어가겠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동물들, 무서운 이런 생물들 다 겨워서 지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선택받은 것들만 들어간 거예요. 선택받은 것들만. 어떻게 사나운 걸 다, 어떻게 하마를 붙잡아요? 어떻게 악어를 붙잡아다 거기다 집어넣어? 하나님의 선택한 것이지.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온 것이 내 힘이 아니고 내가 주사랑교회를 나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결론은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의인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의인은 멸망하지 않아요. 선택받은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 의인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씻겨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심령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또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전히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70장 우리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찬양하겠습니다. 남들이며
우리의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또 보혜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